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지팡이 얼마나 크다고요? 이만해요. 예, 이거 그냥 2피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참 성경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뉘앙스를 주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4장 20절 옆에 있어요. 5장 옆에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요? 에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냥 모세가 항상 갖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평소에 쓰던 지팡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한테 붙잡힘을 당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지팡이가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아주 장면이에요. 막 그냥 아주 타협을 막 제시하고 모세는 이 타협을 막 그냥 뭉개뜨리고. 여러분, 악한 것들은 꼭 우리에게 타협합니다. 꼭 타협하고 막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것들하고는 우리끼리는 타협할 수 있죠. 그죠? 우리끼리는 악한 것들하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하는 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바로가 계속 타협을 제시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출애굽하기를 원하고 바로는 계속 못 나가게 하면서 처음에는 절대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까지만 가. 여기까지만 가. 그 다음에 멀리 가지 마. 자식들은 두고 가. 소와 양은 두고 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자꾸 합니다. 절대 예배 못 드려. 그러다가 12시 반 예배 드려. 그러다가 절대 못 드려도 이제 목요 기도회 해. 아멘. 네, 이제 새벽 예배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화 기도회 갔더니 제가 감동받았어요. 우리 많지 않지만 우리 기도회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주 그냥 그 간절한 마음속에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목요일 예배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어려움이 없으면 이 일이 되겠어요? 예, 월화 기도회. 여러분들은 제가 몇 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정확한 상황들을 몰라서 몇 시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해야 가장 많은 분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두 시간을 좀 여러분이 조정하셔서 여기 장로님들이나 비대위치에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스케줄을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은혜 받는 잔치는 계속 해야죠. 힘들어도 군부를 계속 떼야죠. 예. 오늘 모세와 바로가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 바로는 악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요셉을 고용했던 그 바로는 좋은 왕으로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서 거의 90%는 이 바로는 바로 악을 상징하는 상징적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즉 바로가 즉 모세와 같이 모세와 함께 옥신각신한다는 것은 악한 것들이 하나님 백성과 옥신각신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근데 악한 것들도 여러분 뺏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 아십니까? 누가 더 스토커냐? 제가 그랬죠. 지난 월요일날 기도회 때 그 얘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정 목사 불명령하다고 이렇게 흉보지 마세요. 어느 신학자가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광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좋게 말하면 광적인 거고, 다른 건 뭐예요? 거의 집착적인, 이치광의적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 스토커같이. 그런데요, 악한 것들고, 우리를 하나님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악한 것들에게 엉겨져 버렸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보세요. 계속 7장 8장 계속 보세요. 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살았느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에 얽매여 있고 뭐에 종이 되어 있었다고 계속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꾸 바울이 7장 8장에 그리스도의 기독론의 복음을 말하면서 계속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뭔가에 잡혀 있던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얽매여 있던 존재예요. 근데 얽매여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농촌교회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딸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어요. 행간불명 2년 3년 엄마 아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얘는 지가 엄마 아빠 품 떠나면 좋은 줄 알고 집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전단지를 수십만 장 찍어가지고 서울, 인천, 경인 지역을 다 뿌려서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까지 뿌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겠습니다. 가지잖아. 나중에 한 3년 가까이 걸려서 결국 얘를 찾아냈어요. 얘가 제주도까지 가 있더군요. 근데 이 녀석이 나가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한국은 그런 게 많아요. 제일 먼저 취직하는 데 어디예요? 다방. 차 나르는 거 있잖아. 다방 가서 용돈 받고 차 신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방에 다방을 옮기다 보니까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팔아요. 예? 인신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도 팔면서 플러스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돈 가지고 갚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하다가 서울 근교에 있다가 저 힘준 제주도까지 달려갔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아마 그 장 권사님이 가는 정도는 참 대단해요. 나중에 얘가 딸내미가요 막 폐결핵도 걸리고 막 거기는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 의사가 막 울더라고요. 저는 갔어요. 병원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눈물을 글썽 거예요. 남자분인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눈물을 글썽 거예요. 남자분이. 의사는 볼 거 다 본 사람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울더라고요. 저하고 마주쳤는데 눈물을 글썽 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3, 4년 동안 가정고생을 다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 권사님 내에는 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에 아주 그 찾은 방법도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인데 그것도 하나의 또 스토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제주도까지 찾아왔는데 얘를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 딸이에요? 내 딸이에요, 내 딸. 우리 권사님 딸이에요. 내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안 줘. 내가 돈 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 2,500만 원, 젊으니까 돈 많이 붙였나 봐요. 3천만 원 주고 내가 샀으니까 3천만 원 내놓고 되는 거야. 아니, 그냥 못 주니까 나도 좀 플러스 해야겠어. 4천만 원 내네. 부모님한테 자꾸 타협하면서 얘를 안 줘요. 내 딸인데 안 줘. 끝까지 나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 내놓으니까 안 줘요. 누구 딸인데? 내 딸인데. 이 똑같은 장면을 왜 말하냐면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가출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넘겨져 버렸어요. 종이 돼 버렸어요. 다음에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종 돼 버렸어요. 찾아올래니까 안 주려고 그래. 키울 수가 안 주려고 그래. 내 거라는데 뭐 절대 안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찢어 죽이시려고 하려고 그 많은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인 거 믿으십니까? 네. 바로가 모세가 가서 내 백성들을 달라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달라고 가서 저희들을 지키게 내 백성들이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켜요. 바로가 뭐의 상징이라고 했죠? 예, 마귀의 성질. 처음에 콧방귀도 안 끼고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 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간데 기억나세요? 안 나시군요. 내가 누구간데 할 때 그 누구간데가 히브리 말로 카이라는 단어라고 했고요. 그거는 앞에 있는 주어를 최상급이 아닌 최하급으로 낮추는 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카이 하면은 뭐예요? 나를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뭐 겸손하게 낮추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학할 정도로 낮추는 거예요. 너 카이 그런 뭐예요? 상대방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 남자 히카이 그런 뭐예요? 그 남자를 최고로 낮추는 거예요. 이 카이라는 표현이 그런 용법인데요. 오늘 보니까 바로가 마귀의 상징이라 이 약한 것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내 백성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래요. 지금 뭐 여호와 카이 막 가슴이 뛰네요. 그죠? 하나님을 뭐예요? 최상급이 아닌 최하급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이 나쁜 녀석이. 누가요? 바로가. 악한 거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절대로 못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준다. 여러분 악한 것들을 막 그랬죠? 절대로 못 줘요. 어떤 대가를 웬만한 대가조선 절대 못 줘요. 1억 1천만 원 절대 못 줘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대가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딴 거 몰라요. 그냥 예수 나오면 그냥 아멘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아멘하면 되면 보혈하면 아멘하면 돼요. 제가 딴 거는 제가 약간의 그 함정을 파서 아멘했다가 망신당할 수 있지만 보혈, 십자가, 예수는 절대 함정을 안 넣어요. 그냥 몰라도 그냥 아멘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네. 그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 테라레스타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식당 가면은 한국도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손님 온 다음에 얼마 있죠? 예, 뭐 3만 원입니다. 검사돈 받고 받은 쪽지를 이 종이 푹쭉한 컵에다가 탁 꽂아요. 그죠? 탁 꽂아요. 그 뭐예요? 꽂은 거는 이 사람이 계산서 돈을 냈다는 것을 알고 탁 꽂아요. 저녁에 그거 다 이제 체크하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뭔가를 다 지불한 다음에 탁 손을 풀거나 탁 모든 거 끝났어 할 때 말하는 게 바로 테테레스다예요. 즉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모든 값을 다 지켰다. 내 자녀였는데 악한 것들에게 뺏겼던 아니 스스로 악한 것들에게 끌려갔던 내 자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갔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다 갚아주고 그 이상을 주고 더 이상 끽소리 하지 못하게 주고 내 자녀를 찾아왔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절대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 카이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절대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 어느 목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우리 어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결단하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나고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데 지옥에서는 악한 것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금식한대요. 악한 것들도 금식하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굉장히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쪽의 하나님의 영역과 악한 것들의 영역이 자꾸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이제 그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생활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가 절대 못 준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로 내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둘씩 내리죠. 악한 것들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예요? 절대로 주지 못한다 그러죠. 절대로 못 준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타협이 들어오고 있어요. 타협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악한 것들이 혹은 우리 주위의 어떤 영적인 싸움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큰 옆에 섰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들어가요. 어떤 타입이 들어오느냐? 본문 8장 25절 말씀을 오늘 5장부터 12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8장 25절 말씀을 그냥 대장만 읽으면 되죠. 8장 25절 말씀에 바로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받자 이상한 제안을 또 내립니다. 25절 말씀을 누가 큰 목소리 읽어주시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는데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생산국의 선생님들이라. 예. 뭐라고 해요? 이제는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한테 마음껏 예배드려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는 뭐예요? 하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게 앞에 단어가 있는데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 애굽에서 하나님,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세상 즐거움 다 뭐죠?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좋죠? 하나님도 아주 액세서리를 잘 섬기고 세상 즐거움 얼마나 좋아요. 세상 즐거움 많죠? 네? 네가 이 세상에 그냥 몸을 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액세서리. 하나님은 그냥 멋있게 액세서리를 잘 믿고 항상 교회에 007 교인이 다니라는 거예요. 007 교인이 뭔지 아시죠? 어느 분은 007 교인이라니까 007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007 교인이래. 맞아요? 아니에요. 007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007 안 보셨어요? 재밌어요. 저만 봤나? 007의 직업이 뭐예요? 스파이. 스파이의 특징은 뭐예요?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게 스파이예요. 교회에 소리 없이 와서 소리 없이 숨어있다가 목사님 보려고 앞에 사람 경직한 사람 뒤에 딱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과도 안 마주치다가 축도 끝남과 동시에 불나게 그냥 도망가버리는. 그래서 교회에 너의 존재를 알리지도 말고 교회에 아무도 너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게 하여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액세서리 신앙생활이요. 애굽에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어딜 떠나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갈대아 우르만큼 우상이 팽배한 곳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 이 우상 팽배한 곳에서 우상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과 갈대아 우르를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를 잘 믿거라 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적응을 합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런데 교회 다니란 말이야. 신앙생활 해. 그러나 세상과 겸하여 세상에 더 많은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교회는 아까 말한 007이나 스파이같이 그리고 그냥 교회는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의 얼마나 좋아요. 액세서리로 멋있게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거 얼마짜리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왠지 아세요? 네.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면 괜히 자신이 액세서리가 빛날 것 같고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난 어느 목사님네 교회 다닌다? 그 되게 자랑하거든요.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액세서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바로가 타협하는 두 번째 제안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교회 헌신할 때 꼭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고 할 때 반드시 이것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의 단계, 헌신의 단계를 자꾸 막는 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뭐예요? 그런 함은 불가하나이다. 바로가 좋아, 교회 다녀, 신앙생활해, 헌신해. 그러나 여기 애굽에서 이 땅에서 해. 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오케이, 딜. 라고 딱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 뭐예요? 절대 불가하오니. 악한 것들하고는 타협이 된다고요? 안 돼요. 타협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타협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서 뭐 사업하고 계약 썼을 때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딜은 절대 되지 않아요. 아담보다 항상 딜을 제시해야 되시. 딜을 제시합니다. 자기는 확실하게 결단할 수 있어요. 모세가 절대 불가하오니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라고 해요? 모세 바로가 끝. 근데요, 자기가 끝이야. 하나님이 또 제안을 내려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옵니다. 먼저 제안해서 먼저 손들고 또 다른 제안이 나옵니다.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서? 이 땅에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하도 하나님이 또 자꾸 제안을 주니까 떠나 라고 말을 해요. 오, 됐죠 이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우리 8장 28절 보십시오. 8장 28절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8장 28절 장소비 사람이 큰 목소리를 보여주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 보낸대요. 대답 계속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됐네. 근데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이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가거라. 이게 뭐야 이게. 가긴 가요. 네, 그래 방에 가서 니네 마음껏 해. 그러나 뭐예요? 너무 멀리는 가죠. 이 말은 뭐예요? 믿기는 믿되 깊이 빠지지 마. 교회 다니기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절대 못 뺏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결단 가운데 자꾸 신앙생활 하면 악한 것들 얘기 안 하고 그래요. 좋아, 믿긴 믿어. 교회 다니는데 절대 깊이 빠지지 마. 절대 깊이 빠지면 안 돼. 목욕 기도회 같은 데 가서 그냥 풍성기도 하지 마. 네? 목욕 기도회 같은 데 가서 막 물 부딪지 마. 청승 맞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여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지 말고, 뭐 새벽 예배 웃기고 있네. 무슨 새벽 예배 그냥 주에 한 번이면 돼. 믿기는 믿되 뭐예요? 멀리는 가지 마. 적당히 믿으라. 여러분, 꼭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장애력이 꼭 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보게 되면 성전 앞들의 그 물 아시죠? 물이 성전 앞들의 물. 처음에는 물이 어디까지 차요? 네, 발목까지 차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차면 여러분 이게 물놀이가 됩니까? 여러분 하도 교회 문제가 힘들다 보니까 바캉스도 못 가셨죠? 물놀이도 안 가보셨죠? 몰래 갔다 오셨구나. 여러분, 물놀이 하려면 발목까지 차면 물놀이가 됩니까? 이건 꼬마애도 아니고, 그래도 그 다음에 발목까지 차는 성전 앞에 물이 어디까지 차야 되는? 무릎까지 차요. 물은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릎까지 찬다는 것은 이제 어떤 기도의 묘미를 알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의 어떤 그 맛을 알기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뭐 체험도 생기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차는지 아십니까? 예, 가슴까지 차요. 가슴까지 차면은 이게 또 뭐 괜찮긴 한데, 즉, 뭐 이게 다리, 무릎으로만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고 가슴으로, 이제 마음으로, 감동이 오면서 뭔가 뜨끈뜨끈한 뭐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뭔가 막 올라와. 아멘? 올라온다는 게 성질나가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아서 막 뜨끈뜨끈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 이게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 마음이 warm hearted.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슴의 시간. 머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근데 에스겔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완전히 차고 들어서 내 모든 전 존재를 우리에게 맡기는, 완전히 맡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물놀이를 하려면은 발목까지 차는 곳에서 물놀이 하지 못합니다. 뱃놀이 하려면 무릎까지 차는 것까지는 뱃놀이를 못합니다. 어깨까지 차는 것까지는 뱃놀이 못해요. 저 창의 바다에 나갈 수 있어야 올바른 뱃놀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올바른 노아의 방주를 띄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 떠나긴 떠나되 멀리 가지는 없다. 멀리 가지는 마라. 멀리 가면 빠져 죽는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멀리 가면 위험해.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들 걱정하는 것처럼 야 물가 가서 멀리 가면 큰일 난다. 이건 막이 우리 걱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 협박하는 거예요. 멀리 가면 빠져 죽는다. 그게 아니고 멀리 가야 뱃놀이하고 멀리 가야 배를 띄울 수 있고 멀리 가야 주님 만나지. 오늘 왜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시죠? 거의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상해지네. 멀리 가야 주님 만나지. 여기서 가정마련하면서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해요?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애굽을 떠나지 말고 믿어.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긴 떠나되 멀리 가지 마. 적당히 믿어.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게 재밌고 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그렇습니까? 어째 떠나긴 떠난다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 딜, 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모세가 절대.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타협하는 거 하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인 제안을 주니까 바로가 한 가지 제안을 또 하나를 해요. 이번에 뭐냐? 10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가 제안하는 또 하나의 타협은 무엇이냐? 10장 11절 말씀.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럼 불과하니 너희 난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야, 이제 나중에는 어떤 타협을 하냐면, 좋아, 멀리 가건 말건 니네만큼은 내가 포기하겠다. 니네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건 헌신하건 내가 너네들은 이미 하나님한테 푹 빠져버렸어. 이미 더 이상 내 사람 아니야. 너네들은 내가 포기할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만 가. 너네들만 가. 즉, 너의 아내와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는 두고 너희만 가라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집요합니까? 너만 믿으라. 너의 가족에게 강요하지 마라. 내가 너는 포기하지만 너희 가족에게만큼은 너의 신앙을 강조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목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 한국의 명성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새벽 예배만 2만 명이 나온대요. 너는 놀래지도 않아.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개념이 아닙니까? 새벽 예배만 2만 명이 나와요. 새벽 예배만 1부부터 7부까지 돼요. 새벽 2시부터요. 이야, 제정신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야, 저거 제정신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거기 나오신 분들 2만 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이번 40일 기도 동안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바랄 점 이런 것도 설문지를 돌리는 것 중에 한 가지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쁨 충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신앙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당신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2만 명 중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문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5%도 안 되는 사람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95%는 뭐예요? 나는 지금 은혜 받고 믿음 충만한데 내 자녀는 내가 보장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는구나. No. 자기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가지지 못하고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나 엄마처럼 믿어봐. 나 아빠처럼 믿어봐. 나처럼 신앙생활 해봐.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강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들에게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니는 아들한테 너 이번에 올 A 맞으면
컴퓨터 사주지. 그래요. 근데 얘가 주일학교 성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뭐 사줘야 돼요? 학교 올해임 아들한테 컴퓨터 사주면 교회 성경시대 1등하면 뭘 사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차 사줘야죠. 교회 성경시대 1등 하니까 이거 잘했다. 이런 엄마는 최고예요. 아이고, 너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 우리가 오잖아요. 제가 월요일에 우리 기도에서 잠깐 말했는데요.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이 아들이 고3인데 이 녀석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고 막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주일학교 꼬마 애들도 가리키고 교회 공사를 하니까 장로님이 딱 아들한테 가더니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 야, 엄마, 너 빨리 집에 안 가? 고3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 그 말을 제가 옆에서 들을 때는 거 아닙니까? 목사한테 발각된 그 상황 속에 장로님이 얼굴을 뻘개지고 목사님 고3들은 다 봐줘야죠. 여러분 고3 아들에게 너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해.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서 세상에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암암리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 좋고 좋은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상한 타협과 우리 자녀의 믿음까지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 기독교 들어온 지 135년이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3대째, 4대째, 3대째 신앙인들이 있죠? 4대, 5대까지 있어요. 저희 초가 쪽은 지금 4대째인데요. 근데 4대째, 5대까지 있는데 전부 다 4대, 5대면 좋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기독교인의 80%가 몇 %가요? 70%가 아니에요. 80%가 1대 크리스찬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도 교회 다니죠? 나 죽으면 끝이에요, 이제. 내 애들 절대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이런 크리스찬이 80%.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장소리 시사님 앞으로 우리 젊으니까 한 50년 살겠죠? 저 웃음은 긍정의 웃음일까요? 예, 몰라요. 우리가 얼마 안 가요, 그죠? 시벌이 나기 시작하는 거 봐요. 근데요, 나중에 목사님,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우리 사랑하는 영재가 아버지 믿음을 능가해서 기도회 때 반주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까? 어떡할까? 해야죠. 네. 여러분, 다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근데 80%가 그렇지 조금 넘어와요. 절대 크리스찬이구나. 그렇다면 그 확률을 지금 여기에게 말한다면 오늘 여기에 모였는데 60명, 70명 왔다고 하면 이 중에서 80%, 한 4, 50명은 40명 이상은 4, 50명은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의 믿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하네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니까 참 목사님 이거 까고 있어 이러는 것 같은데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 자식 중에서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애들 많이 났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중에 80%가 우리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아니면 정말 너무나 크리스찬으로 돼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안 나가는 일대 크리스찬으로 끝날 수 있다.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됐다면 내내에서 끝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것들이 뭐라고 유혹해 이게 제일 무서운 유혹이에요. 가족은 두고 너희만 떠나라. 너희만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포기할게. 그러나 니네 가족까지 전도하고 예수 믿지 하지 마.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줄까요?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은 너만 믿고 니네 가족만 교회 끌고 가지 마.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가족 다 끌고 오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시고 그냥 빙결에 묻는 분들은 뭐예요? 자신은 이번 주일날 다 끌고 오세요. 악한 것들은 뭐래요? 니네만 가. 가족은 건드리지 마. 니네만 가.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목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만 이번 주에 아들, 딸, 그리고 남편, 아내 이번 주 다 데리고 오세요. 아내는 했어요. 다
적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 예, 악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타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불가한다. 그 바로는요, 이제 어떡하? 야, 여기서 그럼 바로는 손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죠. 사탄은요, 지루합니다. 얼마나 지루하죠. 아까 스토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광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악한 것도 절대 우리를 안 놓치려고 해요. 지루하거든요. 아, 진짜 나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시간을 들어와요. 이번에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통과하고 있는 그런 타협인지도 몰라요. 10장 24절 말씀해 주십시오. 10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크게. 예. 큰 소리 크신 분. 크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오,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어이구.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아, 결국 자녀까지는 이제 자녀 식구들 그래 전도 그립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 다 인과 기도한다고 해요. 다 가족들 예수 믿게 만들어. 근데요, 악한 것들이 또 하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 양과 소와 재물을 묻습니다. 다른 헌신은 오케이. 다른 건 다 오케이. 근데 물질적 충성은 좀 자제하라. 이 교회다가 뭐지 그냥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주머니 있는 거 하나 딱 꺼내면 되지 뭐 연목상 뭐 이런 거 왜 그냥 그러죠. 저는 기억나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꼭 저한테 이렇게 동전 2개를 줍니다. 이렇게 50원짜리 꽤 큰 거였어요. 동전을 주고 이거는 교회 헌금하고 이거는 끝나고서 친구들하고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그래요. 주머니 안에 들고 막 뛰다가 팍 넘어지죠. 빼고로 불러가지고 고기 분리를 수제 분량에 또 빠져요. 근데 2개 다 빠지면 좋은데 하나만 빠져. 그러면 저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거 빠졌는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머니가 잔돈을 이렇게 막 주셨는데요. 갑자기 헌금 시간에 헌금밥을 돌리잖아요. 주일학교도. 거기서 뭘 낼지 몰라요. 근데 가능하나 조금 내려고. 근데 끈끈해서 쉴 수 없잖아. 10원짜리 내고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낼 수 없으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주머니 손으로 싹 위를 이렇게 만지면 톱니바퀴가 있는 게 있어요. 톱니바퀴. 그거는 50원짜리 100원짜리예요. 근데 긁어봐도 밋밋해. 이건 뭐예요? 10원짜리. 밋밋한 것만 긁어가지고 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이 물질적 충성 하지 말라. 다른 거 다 괜찮아. 가족들 근데 물질적 충성하지 마. 여러분 근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질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내 물질이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취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한 달 용돈에 쓰여진 명대서를 저한테 주면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인지 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달 가장 관심 있는 곳에 물질이 쓰여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한테 물질이 쓰여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장 관심이 갑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다 기도해요? 솔직히 나가봐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선교헌금 제일 많이 보낸 사람이 제일 많이 기도해요. 제일 많이 기도해요. 안 그런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제가 옛날에 그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 원사님 한 분이 이분은 한국의 날씨, 기후, 한국의 증권, 경제, 부동산 시세를 훤하게 뛰셔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시골에 살고 있으면 불구하고. 권사님 뭐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 텔레비 맨날 보시나 봐요? 목사님 제가 한국의 아파트가 지칠 때요. 근데 한국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또 좋은 쪽에 강남 쪽에 하나 있고 뭐 저기 경길 쪽에 하나 있는데 이게 시세 동향에 따라서 몇백만 원, 뭐 심지어는 1000만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으니까 항상 한국의 부동산 시세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상 한국 인터넷을 찾는 거예요. 왜? 내 물질이 거기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가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을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여기 쏘쏠릴까 봐.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을 누가 허물을 했어요? 강대상을 허물하신 분은 교회 제일 먼저 들어오면 어디 먼저 보일까? 예, 누가 이 마이크를 교회에 특별히 허물했어요? 그분은 제일 먼저 끝나고 가서 갈 때 꼭 뒤로 안 나고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죠? 내가 봐도 괜찮아. 섞는 게 좋아. 누가 피아노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서 목사님 보다 보면 중간중간 눈이 어디를 볼까요? 피아노를 볼 거예요. 왜냐? 내 물질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마음에는 이런 식의 타협을 통해서 절대로 물질적 투자, 물질적 헌신 하지 않고 네 몸뚱아리까지는 내가 받으겠다. 우리의 물질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발산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는 여기에 타협하지 않았죠? 100%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타협하지 않아서 이 모세는 승리했고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헌신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이냐? 첫째, 죽음을 극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바로에게 타협했으면 죽었어요. 근데 끝까지 no, 절대 불가하오니 하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더니 이 백성은 살아났어요. 모세의 단판이 이 백성을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 93세 되신 목사님 계셔요. 여자가 많으시죠? 근데 아직도 강간하셔요. 한국서 미국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신 분도 아주 이번에 기독교 시대로 나오셨더라고요. 중국에서 선교사 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93세인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의외로 장수하실 것 같죠? 근데 목사님들이 의외로 장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70세 전후에서 먼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장수하셔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들이 왜 빨리 들어가시냐면 목회에 반쯤 헌신하면 건강을 잃어. 근데 목회에 올인하면 장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 옛날 분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해하고 계세요? 미친 놈이 곰 잡아. 그랬어요. 뭐예요? 제정신 같으면 곰 못 잡아요. 근데 제정신 아닌 사람이 곰 잡아 물어뜯고 막 이기죠. 네,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목회에 반쯤 헌신하면 건강이요. 보세요. 새벽 예배 보세요. 지겨워. 와, 이렇게 정말 머리가 붙였다면 새벽이냐. 또 안 나가면 또 장모님들 전화 또 때리겠지. 길을 쓰고 나와가지고, 막 눈꺼풀 뚫리고 나와보세요. 오늘 한 30분만, 아니, 40분만 하자. 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나갈 수도 없고. 왜 안 가는 거야? 좀 빨리 가야 나도 같이.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쁨 없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반쯤 헌신하면 목사님이 건강이 간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요? 기쁜 마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아멘. 아멘. 신방도, 거기 맨날 문제야. 이게 아니고요. 오늘도 그 주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 이런 기쁨을 가지고 가면요, 장수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장수할까요? 아니, 대충 하다가 그냥 대충 건강 잃고 일찍 갈까요? 괴테라는 사람이 83세까지 살면서 유명한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사람이 75세에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83세까지 살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쓰다만 이 파우스트라는 이 소설을 끝내고서 죽어야 돼요. 자기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더라고요. 끝까지 파우스트를 맞으면 최종 마치고 83세에 괴테가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헌신과 충성을 하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또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 애굽의 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애굽 역사에서 왕자들이 처음에 몇천 명 이상 될 것 같죠?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되지 않았으면 수많은 왕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스.
저도 신학교 가보니까 김모세, 박모세, 이모세 다 모세가 좀 많더라고요. 그만큼 모세를 왜? 하나님한테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존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둘 다 마지막 라스트 네임이 리빙스턴이에요. 한 명은요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기억나세요? 근데 한 명은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 아프리카의 아버지, 34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선교사 리빙스턴. 그 사람이 바로 존 리빙스턴.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게 모릅니다. 그죠? 별로 유명하지 않나 봐요. 존 리빙스턴. 근데 그 존 리빙스턴이 선교할 당시에 영국에서 8년 동안 수상을 했던 수상 이름 아십니까? 데이빗 리빙스턴. 똑같은 리빙스턴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모든 사람에 기록되고 한 사람은 역사를 전공한 사람만 겨우 이름만 생각할 정도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하고 악한 마귀의 타협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교회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위대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